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귀신론을 배웠고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지만 정작 제 목회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실감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귀신의 역사를 신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했지 현실에서 부딪히는 실제 전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이상해요. 밤마다 무언가가. 저희 딸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저는 매일 악몽을 꿔요.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막혀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명의 장로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공기가 다른 집과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자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그 집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3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술을 끊었으며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신학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막히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눈이 감기고 예배드리려고 하면 온갖 방해가 일어납니까? 오늘 제가 그날 밤 이후 5년 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귀신이 못 견디고 반드시 물러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기도로 승리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은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갔습니다. 즉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인천에 사는 김정숙 권사님 당시 58세의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이상한 일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밤만 되면 누군가 자기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꿈속에서 계속 어두운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했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밤에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크게 선포하세요. 습관처럼 말하지 마시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첫날 밤, 또 그 무거운 느낌이 왔을 때 권사님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라. 순간 그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할 때의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그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특히 영적 공격을 느낄 때마다 크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습니까? 첫째, 어린 양의 피로.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고소와 참소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민호 집사님 당시 45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그 이후로 계속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잖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박 집사님은 그 목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연약함을,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고소를 막아줍니다.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날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보혈을 선포해보자. 그날 밤 또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박 집사님은 이번에는 대응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실패를 덮었다.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박 집사님은 더 크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더 이상 나를 고소할 권리가 없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박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습니다. 이 보혈로 모든 사탄의 고소와 공격을 막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쇼핑몰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박 집사님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보혈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고소를 막고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일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사탄의 모든 고소가 무효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이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 집을 보호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참소는 이 보혈 앞에서 무력합니다. 나는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하십시오. 특히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즉시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선포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2022년 4월 대구에 사는 이순자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권사님의 둘째 아들 당시 32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가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날 권사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소서. 제 힘으로는 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은 2시간 넘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을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을 깨뜨려 주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들의 방문 앞에서 아들이 자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이 거실에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병원에 가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셨을 때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제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무기도 아니고 최첨단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 때도,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절하라고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매번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2023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영미 집사님 당시 51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깊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듣고 주보에 적힌 말씀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암송한 성경 구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최 집사님의 남편 당시 53세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난 이제 이 일이 싫어. 다 팔아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웠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이건 남편의 결정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지. 당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주 주일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며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제부터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암송한 구절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127편 1절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암송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잠언 3장 5절 말씀대로 우리 남편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집과 사업을 세워주소서. 2주가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볼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 당신이 기도해줘서 정신 차렸어. 3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더욱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고 부부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제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오늘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단순히 예배의 순서나 기분 좋은 노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막강한 적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택한 전략이 놀랍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되자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2021년 11월 광주에 사는 김미선 권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가족들끼리 자꾸 다투고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큰딸 당시 28세은 직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작은 아들 당시 24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우울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합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사탄은 찬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날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찬양해보자. 매일 찬양해보자.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거실에 있는 작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은혜임을, 놀라운 주의 은혜 같은 찬양들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찬양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집안에 은은하게 찬양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자신도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아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 찬양 좋네요. 2주가 지나자 큰딸이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 이 찬양 계속 틀어줘. 권사님은 계속 찬양을 틀었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주말에도 찬양이 흐르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작은 아들이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권사님만 나갔는데 이제는 남편도 큰딸도 작은 아들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도 김 권사님 집에서는 매일 찬양이 흐릅니다. 찬양이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는 찬양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찬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안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부터 찬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하십시오.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출근길에 찬양을 들으십시오. 영적 공격을 느낄 때 즉시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부터 매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영적 전쟁 중에 특별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옛날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금식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귀신들은 일반적인 기도로는 쫓아낼 수 없고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신을 낮추고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2022년 8월 전주에 사는 박정혜 집사님 당시 48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의 남편 당시 50세의 2년 전부터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조금 마시던 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하루도 술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을 끊었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마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건 단순한 중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금식 기도요? 저는 몸이 약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루 한 끼만 금식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간절함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주 월요일 점심을 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점심시간에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1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식을 받아주세요. 우리 남편을 술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만둘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박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도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던 어느 월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기 싫더라고. 한 모금도 안 마셨어.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주부터 남편의 음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남편이 스스로 술을 끊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째,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계속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니라 매주 월요일 하루 금식으로 늘렸습니다. 9개월째, 남편이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제 남편을 살렸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금식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절박해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이 부담스러우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음식을 멀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소서. 금식하는 동안 제 기도에 특별히 응답해 주소서. 제가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금식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십시오. 언제 금식할지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나 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은 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가자 재판관이 마침내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23년 5월 대전에 사는 윤영숙 권사님 당시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의 막내 아들 당시 35세의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으며 생활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해야 했고 퇴원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받아들이세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권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하는 걸까?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되는 해 2023년 1월 1일 권사님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365일 중 적어도 100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을 먹은 후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아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째 아들이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전혀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째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 정도면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11개월째 아들이 교회 근처 카페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만 일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2024년 현재 윤 권사님의 아들은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은 먹지만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끝나는 싸움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싸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붙드십시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와 끈기를 주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게 하시고 금식으로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으며 이 보혈로 모든 사탄의 고소와 공격이 무효가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비밀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은 지금 떠나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찬양이 우리 집에 넘치며 금식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패배 대신 승리를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이 못 견디고
반드시 나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부르는 기도.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기도. 다섯째, 찬양과 경배로 분위기를 바꾸는 기도. 여섯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일곱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승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